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합니다. 얼굴 보시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대학 후배 중에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던 그러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는 여러 가지로 저하고 가깝게 지냈는데 참 친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발끈하고 또 성경 이야기만 나오면은 아주 발끈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질문을 저에게 참 많이 했습니다.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공격하려고, 저를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저를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런저런 집요한 질문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졸업 이후에 은행에 취업을 했어요. 은행을 다니고 있었는데 전화를 잘 안 하다가 원체 친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하는 얘기가, 형 교회 성도들 굉장히 많지. 그러면은 카드 100장만 만들어줘라. 100장만 해줘, 100장. 카드 100장만 해줘. 에? 형이 100장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래가면서 그냥 비꼬우면서도 부탁하면서도 형 100장만 해줘라. 나 좀 살려줘라. 100장만 해줘라. 자꾸 그런 거예요. 난 그런 거 뭐 한다. 그런 일로 전화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전화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던 이 후배가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형, 나 예배 드리고 오는 길이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나갔다는 말이냐?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회사에 신우회가 있는데 거기 끌려가고 끝날 때까지 앉아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났다는 거야. 내가 여기 왜 있느냐? 끝나니까 김밥 한 줄 주더라. 그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말 끝에 제가 가만히 그 뉘앙스를 보니까 그래도 괜찮았다. 그래도 마음이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몇 달이 지났나요? 또 전화가 왔어요. 형, 아무개 목사님 알아?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유명한 분이라 알지. 그래? 우리 신우회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분 설교 CD를 몇 장 주어서 시간 있을 때 듣다가 하도 재밌어서 시간이 없어도 만들어서 들었는데 참 재밌더라.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막 이러면서 막 묻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고 또 대답도 해주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 뒤로 몇 달이 지났나요? 온 가족과 함께 교회를 나가고 있다고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그 뒤로 여러 해 지났지만은 아주 신앙생활 온 가족이 참 재미있게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카드 몇 장 해줘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저 전화하면은 그저 재미난 이야기, 교회 참 좋다고 그럽니다. 며칠 전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맨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제 알겠냐? 이제 알겠냐? 벌써 수십 년 동안 말이죠. 저에게 끊임없이 집요하게 아주 악랄하게 질문하면서 아주 고집스럽게 저를 방해하고 했던 그런 후배가 이제는 고백을 해요. 형,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아. 참 좋아.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했던 그 친구가 말이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결국 성경이더라는 것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신비로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힘겨지고 가슴에 팍 박히니까 뒤집어졌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말씀이 사람을 뒤집어 놓는구나. 그 친구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신비를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같이 읽어봐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결국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읽으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고 삶이 변화되는 신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도 문득문득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역시 성경이, 역시 이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저를 뒤흔들었고 이것으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구약, 신약 합해서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저자들이 각기 살고 있는 장소가 다 달라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고요. 다 달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처소에서 무엇보다도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66권 전체의 책의 내용이 일치해요. 참으로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그러니 내용이 일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편지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길게 쓴 사랑의 편지이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성경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을 특별히 사용하시고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향한 사랑의 편지를 쓰게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신비의 책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해가 잘 돼요.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깨달아져요. 이해가 돼요. 은혜가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눈물이 나요. 내 삶을 더 던지고 드리고 싶어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꼭 미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큐티 하실 때 있죠? 말씀을 읽을 때 있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일깨워주세요. 그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학교에 갔더니 수업을 시작할 때 교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교수님들마다 기도를 하는데 꼭 성령님께서 선생님 되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선생님 되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일깨워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부분은 꼭 놓치지 않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크게 오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해요.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기적을 간증해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미 경험한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백성이 성경을 손에 쥐는 날에야 우리나라가 바르게 설 것이다. 우리 백성이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야 개인이 변화되고 우리 민족이 변화될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인도의 성자 간디는 우리 사람들에게 세 가지 죄악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배우지 않는 것이 죄악이다. 교만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 거, 이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히 진지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 이거 교만입니다. 둘째는 배운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그저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하지 않는 것 죄악이다. 셋째는 가르치지 않는 것이 죄악이다.
배웠으면은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것이 죄악이다. 간디의 말이 옳아요.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돼요. 배운 것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나누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야, 열심히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고 계속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배워라. 조금 한다고 교만하지 말고 계속 배워라. 또 배워라. 오늘 우리 아침에 교역자들 경건의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교역자는 평생 배우는 자이다. 교역자는 평생 배우는 자이다. 배우고 싶어서 배워야 되고 배우기 싫어도 배워야 되고 교역자는 평생 배우는 자이다. 교역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써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토록 파워풀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배우고 행하고 간증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젖을 먹어야 아기가 자라듯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고 동시에 간증하고 가르쳐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또 보고 또 보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가르쳐주고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늘 성경을 가까이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일생 성경을 가까이 했어요. 읽고 또 읽고 그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시절 그가 장터에 갔지요. 장터에 갔을 때 팔려나가는 노예들을 보게 됩니다. 노예들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 그 흑인 가족이 말이죠. 여기저기로 막 흩어져서 팔려나가는 거예요. 서로 막 통곡하면서 한 번도 손을 잡기 위해서 막 그냥 안달하면서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어린 링컨이 장터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성경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대통령 시켜주세요. 저를 대통령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어린 링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링컨의 그때 그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잣대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도하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셨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탁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막 책 팔아가면서 강매해가면서 큐티하자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큐티 안 하고 성경 읽지 않으면 말이죠, 주일에 이 자리에서 그 몇 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내 먼지 수북히 쌓인 그 성경책 말이죠, 주일 아침에 그냥 툭툭 털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라 그랬어요? 후탁교인. 성경책 들고 그냥 먼지 후 불고 탁 쳐갖고 교회 갖고 오는 거예요. 후탁교인. 후탁교인이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탁월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갈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읽으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적용하세요.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누세요. 가르치세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인생 살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어머니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아버지를 강조를 많이 하지만은 동시에 어머니의 또 역할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실제로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 딸은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이에요? 그 자식은 이방인입니다. 어머니 쪽으로 따라서 그 혈통이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유니게라고 하는 이름의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 사람들은 자녀에게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가르쳐요. 읽어줘요. 어머니가 가르칩니다. Jewish mother 그러면은 아주 극성스럽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대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 하나님 신앙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암송하고 지키는 일을 철저히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일생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말이죠.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말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교회에서 신앙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어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어릴수록.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만들어라. 니느웨로 보냄을 받아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지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던져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머물죠. 마치 동화 같은 그러한 이야기.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에 헌신할 것을 결단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요. 그리고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그 결과 니느웨의 그 땅의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많은 니느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나훔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나훔서의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또 그 자리 니느웨를 회개하도록 만들고 니느웨에 하나님을 믿도록 촉구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에게.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이미 150년 전에 요나를 통하여서 그 니느웨는 다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150년이 지난 지금에 왜 나훔 선지자를 또 보내시고 왜 나훔이 또 똑같은 그 땅에서 똑같은 일을 또 해야 됩니까? 의문이 들어요. 원인은 뭐예요? 신앙교육의 부재.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교육이 없어요.
신앙교육이 없어요. 단절되었어요. 신앙의 다음 세대로의 계승이 안 되고 단절이 되었어요. 니느웨 성이 말이죠. 그래서 니느웨는 요나가 간 뒤로 150년이 지난 어느 날 나훔이 또다시 가야 되는 그러한 땅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영국을 보세요. 영국.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름 많이 아시죠? 그들이 대부분이 영국 사람들이에요. 18세기, 19세기 전 세계 선교를 책임졌던 나라 영국. 영적 거장들이 세계를 뒤흔들었던 그러한 나라 영국. 영국은 세계 선교를 책임졌던 위대한 나라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지금 영국은 어떻게 됐어요? 비참해요. 통계를 보니까 매년 22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물론 새롭게 만들어지는 교회가 있지만은 문을 닫는 교회가 훨씬 더 많죠. 매주 1,100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수도인 런던은 무슬림들이 스스로 세계 무슬림의 수도라고 부를 정도로 이슬람의 행사들이 많고 자유롭게 진행을 하고 무엇보다도 1,800개의 이슬람 모스크가 런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어요? 신앙 교육의 단절입니다. 원인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후에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신앙 교육, 신앙의 다음 세대로의 계승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단절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음 세대로의 그러한 거룩한 흐름이 끊어지고 만 것이죠. 지금 얼마 전에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분들을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배당이 얼마나 웅장하고 큰지 모른대. 가보면은 교인들이 7, 8명 앉아있대요. 노인들만 7, 8명. 그곳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어린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는 거예요. 교회 안다. 성경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말은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심으로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런 것이죠. 그러한 땅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영국의 기독교 단체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내달라고 여러 해 전부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 뜨거운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많은 선교단체에서 지금 영국의 청년들을 파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교육, 이 성경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니느웨 같이 되고 말아요. 영국 같이 되고 말아요. 통곡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에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같이 되고 링컨같이 되는 그런 거룩한 꿈을 우리가 꾸면서 이러한 현실에 뛰어들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를 보면은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 이어지는 가정에서의 그 신앙교육이 참 잘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거장인 이 사도 바울이 선생님 되어서 또 열심히 지도를 해 주었어요. 가정과 교회와 가정에서 합력할 때에 신앙교육, 성경교육이 이루어질 때에 디모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이에요. 디모데는 성경이 만든 거예요. 사람을 성경이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느 글을 보니까 거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거미가 위에서 이렇게 줄을 만들어서 밑으로 쭉 타고 내려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거미가 쭉 타고 내려와서 자기 몸으로 외줄 그대를 탄다는 거예요. 자꾸 흔들어갖고, 그래갖고 여기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딱 붙이고 해갖고, 옆으로 또 줄을 딱 만든다는 거예요. 위에서 외줄을 타고 내려와서, 좌우로 흔들어갖고, 줄을 붙여갖고 만들고,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도, 요쪽으로도, 그렇게 막 만드는 거예요. 이 방사선 구조에 이러한 모양을 만들고, 원형 모양의 선을 만들고, 수많은 선들을 마구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삶의 자리를 거미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 거미줄을 보면은 무엇 하나, 어떠한 줄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줄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도 안 될 가장 중요한 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처음에 위에서 매달아서 내려온 그 첫 번째 줄. 그 줄이 끊어지면은 거미 집은 완전히 뭉개지고 만다는 거예요. 다 끊어지고 흩어지고 부서지고 만다는 것이죠. 첫 번째 줄. 그 하나의 줄. 이것이 바로 거미에게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이 근본줄,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수많은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저런 관계를 이루면서 살죠. 그 모든 관계가 다 소중한 것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은 바로 생명줄이, 성경줄이, 근본줄이, 이 줄이 끊어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내가 다 얻었고 그 누구보다도 내가 네트워크를 많이 가진 탁월한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으면은 나는 생명줄 없는, 나는 근본줄이 없는 망가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생명줄, 근본줄은 달리 표현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내가 생명줄임을 알고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간증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처럼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디모데와 같이 링컨과 같이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품고 아이들 앞에 다가가세요. 때로는 아이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때로는 아이들과 나 사이에 장애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반드시 이 아이에게 말씀이 들어가면은, 말씀이 이 아이의 심장에 꽂히면은 이 아이가 디모데가 된다, 이 아이가 링컨이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달려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 살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천사도 흠모할 일 아닙니까? 이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사명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권위를 분명히 붙잡으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하나님이 원저자이시다.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 심장에 꽂히면 뒤집어진다. 아무리 강팍하던 자도 뒤집어진다. 설교의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후배 말입니다. 그 친구가 뒤집어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엄청난 역사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권위, 말씀에 대한 능력, 말씀 능력에 대한 이러한 확신, 그것을 가질 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유니게와 로이스와 같은 우리 부모들이, 또 교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 교사들이 정말로 성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아이들을 만날 때에 성령의 역사 속에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디모데와 같이 멋지게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성경, 이것을 꽉 붙잡고 일생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참으로 귀하고 귀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늘 명심하고 순종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생명 살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천사도 흠모하는 그러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열정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교사하다 보면 지칠 때 있고 낙심될 때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사오나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명하신 그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자녀들 멋지게 변화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로, 전 세계를 뒤흔드는 말씀의 사람들로, 영적 거장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